오늘도 3월달 암송구절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이 사도행전을 읽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칫 화려한 조명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생일 파티에 가서 그 생일을 맞은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참여한다면, 다른 곳에 마음에 뺏긴다면 아마도 그 생일 파티가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 환한 조명과 극적인 경험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극적인 경험으로만 비치기 쉽습니다. 이제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회심 사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오늘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 전에도 살기가 등등했던 것이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하지만 마치 포로를 칼로 잔인하게 죽이면서 알라는 위대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IS를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장면은 그런 모습과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한 형제의 그 말이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이었죠. 사람이 단호하다 못해 잔인해지기 쉬운 경우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때이다.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마도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죽음 마땅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8장 3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괴했냐면, 우리 성경으로는 잡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집집을 돌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를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철저한 것이죠.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과거에 중국에서는 홍위병이라고 불렀던 어떤 공산주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통 그 붉은 깃발 아래에서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광기가 여간에도 어릿어릿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멸망하지 않아요.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흩어진 그 증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16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도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인들은, 그리고 이 교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연병, 즉 바이러스를 가진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염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계속 그 죽을 병을 옮기는 자들이니까요. 팬데믹 현상 상황까지 되면 좀 포기할 만은 하잖아요. 흩어졌는데 거기도 이런 전염이 벌어지면 더 이상 안 해야 될 텐데 어쩌면 포기할 만한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먼 곳까지 가려고 합니다. 대제사라는 게 권한을 받아서 가기 위해 공문을 손에 쥐고 이제 나아가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하는 것을 계속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의 진보에 방해하는 자로서 계속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담메색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나무와 돌 그리고 나귀와 말 이것을 식별하게 해주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이었어요. 굉장히 다르죠? 태양으로 오는 빛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빛은 너무나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사울에게 오셔서 그를 비추신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빛이죠. 다른 것까지 비출 수 있죠. 아마도 사울은 눈을 꾹 감고 엎드러져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에게 이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울은 지금 그가 본 빛과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사실 또한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4번 있거든요. 4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2번 불러요. 모세,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입니다. 그들에게만 이름을 2번 불렀어요. 대부분 소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른 사건이고요. 또한 긴박하고 결정적인 역사의 전환, 큰 중요한 믿음의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울은 이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이 질문은 약간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좀 약간 이상한 질문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강력한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어림잡아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또한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자신이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은 오직 이제까지 자라서부터 이제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보았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그리고 율법 교사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자신은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당신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박해하고 있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받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여 누구시니까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전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질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런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 나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그 마음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알려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야, 이제 너 시내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게 행할 자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귀에 들어올까요?
도리어 저는 다른 말에 이미 그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아마도 그 단어에 그는 아마 꼭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비추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자신은 예수님을 박해한 자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도 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박해한 예수님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 뜨고 그분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눈을 떴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의 사울이 눈의 모든 총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사람이 멍해요. 흐려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무력한 자가 된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자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는 누구를 딱 보면 예수쟁이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신앙까지도 자신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흘 동안 아마도 사울은 또렷하게 자신의 과거를 보지 않았을까요? 육체의 이 눈으로 다른 사물을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있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 사흘 동안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보면서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집집을 다니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자신이 보였을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막 우는데, 놀래서 우는데 그 앞에서 부모들을 때리면서 끌고 갔던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손에 죽은 무력한 죄인이지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 사물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신의 그 과거들을 똑똑하게 직시했을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그런데 그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빛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분명하게 만난 거예요. 이제 사울은 모든 사건들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열쇠가 그의 마음의 손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손에 들려서 이제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그 자신이 보았던 성경들을 하나하나 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경험했겠죠. 사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이제 이해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거짓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아니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자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음식도 물도 먹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사울이 받았을 그 충격을 말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와 동시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으로서 그가 금식하였다는 걸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흘은 사울의 과거가 어쩌면 장사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 진짜 자신의 모든 죄가 죽는, 그리고 과거가 죽어지는 그런 자리였겠죠. 그리고 그는 눈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사흘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곧 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자, 복음의 가장 큰 방해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은 가장 강력한 그 대적자를 준비시키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였어요. 항상 성경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박해자로 악명을 떨친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은 뭐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라 라는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사울을 만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는 일이에요. 도망쳐야 될 일이죠. 도리어 신실한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행을 말씀드리며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맞습니까? 정말 그 사울을 찾아가는 말씀이세요? 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신실한 아나니아도 지금 사울을 찾아가 만나는 건 순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초대교회에게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인물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일사천리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저 말씀을 선포합니다. 빠른 전개죠.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요. 결과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고자 했던 제자들과 함께 거해요. 완전히 관계가 바뀌었죠. 그리고 성경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반응은 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박해자 사울이 증거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다메섹에 왔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 도리어 자신이 잡아가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울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사울의 복음 사역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건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됐어요. 이제 자신이 죽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이 사울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도리어 자신이 죽이려고 붙잡아가려던 사람들이 그에게 광주리에 태워 성 아래로 내려주는, 그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그 협력자, 또 구원자가 되어 함께한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변화를 오늘 전체 사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설명해요. 바울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예수가 죽은 지 불과 몇 년 뒤에 회심한 그는 새로운 종교운동, 즉 그리스도교를 지도하는 사도가 되었으며 그 운동이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 세계 종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세상 역사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다,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다, 가장 탁월한 목사이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무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탁월한 선교사이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까지 쓴 그런 성경을 기록한 저자였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에요. 그가 이룬 업적, 그가 이루어낸 영향력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회심 사건도 너무나 빠르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행동도 이거 떡잎 때부터 날 사람들은 알아보는 것처럼 이거 회심 사건부터가 달라. 그리고 즉시로 복음 전도가 되는 이 장면, 역시 세계적인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만큼 특별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 읽었을 때 바울에게 있었던 그 극적인 사건이 내 삶에도 반복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서 바울의 이 극적인 삶의 변화는 저는 극적인 체험이 만든 거야. 저렇게 극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힘찬 복음 전도가 될 텐데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믿어도 언제 전도를 하는지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리고 담대함도 없고 항상 두려움이 많은 걸 보면 내가 저런 극적인 체험을 좀 하면 좋겠어. 나도 바울처럼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도 아마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 극적인 체험이라는 이 형태는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다 다를 것이며 어떤 사람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1장 8절이라는 무대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화려한 조명, 어떤 체험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주인공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무대에서 주인공을 봐야 되잖아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울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완악한 박해자였던 사울,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를 만나십니다. 복음의 진행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을 변화시켜요.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장 완악하게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 방해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 그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악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떠한 체험에 주목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잘 사세요. 코로나 사건 통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거나 잠시 기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의 밑바닥을 많이 봅니까? 야, 내가 신앙이 있나? 어쩌면 내 신앙이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었나? 어쩌면 조금 있으면 이제 편해질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도 그냥 똑같은 것 같고 크게 의미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이죠. 더 실패한 자이죠. 더 완악한 자로 서 있죠. 방해자로 서 있죠. 우리는 말씀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죠.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면 어찌 우리를 주님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서 밖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악한 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 실제적인 체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모든 형태는 반복되지 않지만 한편에 우리 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무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내 눈 밝아서 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봐. 나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딱 분별이 돼. 이러면서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만나면 이런 일이 반복돼요. 내가 이제까지 본 것 헛것이었구나. 야, 내가 이제까지 보고 살아왔던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 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 또한도 반복됩니다. 자신이 보고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두운 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바로 선 줄 알았지만 난 바로 서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나는 바로 보는 자가 아니었네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했네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난 걷지 못하는 사람, 기우뚱거리며 걸어가는 인생이었네요. 이것이 오늘날에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반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렇잖아요. 이런 인물이었으면 어쩌면 가장 자신감 있고 용기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강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좀 미숙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좀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사역의 어떠한 성취도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복음 때문에,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킨 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고 그분이 어두웠던 자신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분이 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자신을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교회에 속할 수도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여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간증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다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우리는 예배할 수 없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5학년 때니까 정말 내 인생에 기억 남는 악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교회가 있는 동네가 우리 집에서 3km 떨어진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녔으니까 자전거 타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동네에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인가 해가지고 교회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때 좀 주먹을 썼는데 다시 불렀어, 친구들을. 야, 데리고 와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왔던 친구들 앞에서 이 예수 1818 하면서 제가 막 예수님을 욕했어요. 뭐 그런 거 믿는다고. 근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예수 이름을 욕했던 사람인데, 야, 내가 목사가 됐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지? 우리 집안 아무도 믿지 않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욕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 삼아서 이 부족한 자에게 사명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취일지라도, 내 삶의 어떤 열매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하면 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도 믿음 없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마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의 결과를 보고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는 가장 큰 죄인이었기에 가장 큰 용서를 받았고, 가장 큰 용서를 받았기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용서의 크기만큼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보며 더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또한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